여러분, 그렇다면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비전은 보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본다, 눈을 통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보되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비전이에요. 보되 다른 사람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게 비전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건도 역사도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먼저 보게 하시거든요.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도 먼저 그 땅을 동서남북으로 보게 하십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라봐라, 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먼저 별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보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보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얻게 되고 그것이 성취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곧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32년 전에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을 품으시고 재성동을 향한 비전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32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에벤에셀로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감사의 그 표현을 통해서 하되 박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2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만드시고 품게 만드시고 교회를 개척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서 교회를 세워오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함께 교회를 세워오신 여러분 모두를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옆 사람에게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이 수고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3주년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가야 할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세계적인 컨설턴트인 피터 드러크 박사의 한국 교회를 향한 주원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무 많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올바른 일을 해라. 그 올바른 일이 뭐냐면 바른 초점을 가지고 바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세우셨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목적 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사명, 믿습니까? 구원된 영혼들을 제자로 삼는 사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그 초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그 목적에 맞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이것을 위해 저와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비전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인간들을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에서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비전을 그때부터 품으셨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대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제자들 삼아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주님이 그리고 그 비전을 완수하시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신 목적을 이루신 주님의 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슴속에 세계 비전의 그 목적을 심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 그 성도의 가슴속에 심어주신 우리 주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말씀하거든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첫째는 제자들이 되겠지만 제자로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전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게 너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이요 세계 비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계 비전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던 사도들이 주님의 약속대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에 드디어 기다렸던 성령의 불이 마가다락 땅에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불어왔던 성령의 불이 어떻게 되죠? 그 불길이 계속해서 주님 오늘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시아를 넘어서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00년이 채 되지 못해서 전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완전하게 정복해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로마는 물론 온 유럽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독일을 비롯해서 영국으로 전파되고 영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호주나 영국이나 마찬가지 사방에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온 아시아, 아프리카를 넘어서게 되고 러시아와 중국으로 지금은 북한까지도 계속해서 복음은 침투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32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재송 성결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필요한 것,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도들을 부르고 계셔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금주부터 시작하는 가을 행복 모임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소그룹 전도 모임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셔서 영혼을 구원한 일에 앞장서는 것,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반응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된 영혼을 제자로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면에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쳐다보시면서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예, 이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역사의 주역이에요. 그것도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 다 말해요. 그러니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입니다. 시작. 예,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주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속해 있는 성도들까지도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나요? 이 귀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 비전을 이루어가야 될 성도마저도 그들의 관심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비전이 아니라 다른 것에 온통 쏠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무관심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요즘에 무엇일까요? 아마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대 관심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니, 돈이 최고다 그렇게 말하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돈 버는 일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돈 때문에 살고 죽고 이것이 요즘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최대 관심은 무엇입니까? 최대 관심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 인기입니까? 아니면 정말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심판과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무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안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오늘 삶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쾌락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초 신경을 착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판날에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비전과 목적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 속에 복을 받고 상급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럼 복음이 뭐죠? 복음이 예수님의 승리로 성취된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인 예수님을 알려주고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구원한 다음에 구원된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10월부터는 양육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동참하심으로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날이 끝나는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전도라고 하는 축복은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만 맡기신 사명이며 특권이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만 맡기신 고유한 사명이요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산의 때가 있어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을 것이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2장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직분을 받고 먼저 믿었고 오래 믿었고 많이 맡은 거예요.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달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세상 끝날이든지 주님의 재림의 날이든지 아니면 먼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설 때든지 반드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남은 생에 정신 바짝 차리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가 뭘까요? 전도가 뭘까? 첫째는 예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된 모든 것을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십자가 복음으로 인생의 문제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과거적으로 죄의 문제가 있어요. 현재를 살아가면서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세상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셔요. 믿습니까? 미래 문제도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내세 문제까지도 이미 우리는 다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으로 옮겨진 영생을 얻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언제든지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가면 주한 장로교회가 있는데 주한 장로교회 전도왕이신 안강자 권사가 요즘에 활동을 잘 안 하시던데 한동안 굉장히 많이 간증 집회를 많이 다니셨거든요.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분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열었었는데요. 이분은 1년에 2만 명을 전도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평생이 아니라 1년에 2만 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해마다 전도왕인데 한 해는 2만 명을 전도한 전도왕으로 유명한데 이분을 전도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을 전도한 분이 양경애라고 하는 그 당시에 집사님, 지금은 전도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분의 간증 집회도 함께 들었거든요. 근데 이 양경애 전사님의 간증을 그분을 전도하는 것을 들었는데 안강자 권사님이 부족한 게 없었대요. 잘 살고 부족한 게 없었고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그래서 늘 이 양 집사님이 전도하는데 요지부동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가서 전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이 그만 어떤 병에 걸렸는데 진단이 안 나오는 거 죽어가는 겁니다. 의사도 병명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질병에 걸린 거예요. 이럴 때에 아무리 강팍한 마음도 약해지지 않습니까? 이때 또다시 양 집사님이 찾아갔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도한 이 집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내 아들이 살아날까요? 치료될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전도 대상자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나도 체험해보지 않아서 날지 안 날지 믿어봐야 알지요. 만약에 이렇게 말했더라면 이분이 예수 믿었을까요? 예수 믿는 것도 별것 아니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양집사님, 그 전사님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아들의 질병이 고쳐집니다.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다시 물어요. 집사님, 정말 제가 예수 믿고 제게 믿음이 생기면 우리 아들 다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확신 있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확실하게 치료받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칩니다. 믿기만 하면 아들은 틀림없이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글쎄요, 나도 체험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라고 그렇게 답변했더라면 아마 이분은 예수를 못 믿었을 거예요. 전도왕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돼서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으며 정말 충성스럽게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더니 해마다 전도왕이 되었고 가장 많이 전도한 해는 한 해에 2만 명을 전도하는 그 귀한 영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완전히 고침받고 살아나게 되었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 확신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예수님을 소문내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문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많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성성교교회를 많이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랑 중에 담임 목사도 좀 많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많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게 전도예요. 세 가지 자랑만 잘해도 전도는 잘 됩니다. 예수님 자랑, 우리 교회 자랑.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훌륭하신 장로님들, 훌륭하신 권사님들, 훌륭한 집사님들, 찬양 너무너무 잘한 찬양대가 있고 열심히 우리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랑만 잘해도 영혼 구원은 저절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전도란 사탄의 세력에 잡힌 영혼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으로 건져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도 많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영과 혼과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 폭력, 살인, 음란, 분쟁, 악한 말을 통해서 자신을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이런 파괴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야 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청송교도소가 지금은 달라졌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아주 흉악한 범인들만 모아놓은 교도소가 청송교도소였다고 합니다. 이 교도소에 예수 믿는 집사인데 간수였던 분이 계셔요. 얼마나 악하게 굴었는지, 왜냐하면 그분이 간증하는 집회에 참여했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악하게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더 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래서 얻은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이 범인들을 모질게 됐다고 그래요. 그분이 누구냐면 박효진 장로님이세요. 우리 박 집사님이 아니라 박효진 장로님. 이 장로님의 간증 집회를 우리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 한번 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간증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원래는 예수를 믿고 아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서 주일만 지키는 성도였기 때문에 집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모질게 그 범인들을 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 받은 능력도 없고 그냥 목사님과 예배 한번 드리고 났는데 인생이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악하게만 보였던 범인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제사자들을 전도하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한번 그 청송교도소에 형네 가족을 망치로 다 때려서 몰살시킨 범인이 이제 사형 언도받고 그 교도소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잡아놓고 보니까는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귀신이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귀신이 시켜서 했다. 끊임없이 귀신이 말하는데 형을 죽이라고 계속 귀에 대고 속삭였답니다. 그래서 형을 죽이려고 갔어요. 갔더니 또 귀신이 말하기를 망치를 가지고 죽이라고 하는데 망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더랍니다. 그 망치를 꺼내가지고 형은 물론 그 형의 가족 전체를 다 망치로 죽이고 그리고는 그 집 마당을 파고 묻었습니다. 전체 다. 나중에 현장 검진하는데 그 마당이 얼마나 단단한 땅인지 사람의 힘으로는 파기가 힘든 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모래를 퍼내는 것처럼 아주 쉽게 땅을 파고 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귀신이 도와준 거죠.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땅에 파고 묻었는데 결국 잡혀서 사형을 언도받고 청송교도소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그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밤마다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장로님이 그렇게 귀신이 와서 자기를 시달릴 때에 그러면 본인만이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지 함께 있는 방에 있는 사람들도 벌벌벌벌 떨 정도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 이렇게 선포해라. 뭐라고 선포하면 되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또다시 귀신이 와서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발광을 합니다. 모두 함께 있었던 방의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벌 떱니다. 근데 생각이 납니다. 귀신에 시달리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알려준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근데 그 앞에 나사렛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긴 해야 되는데 이 나사렛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하지 못하고 계속 시달리다가 하는 수 없이 나사렛을 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외치는 순간에 놀랍게도 자기 안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상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침에 출근해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그 방에 있는 사람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시 그 방 전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형제에게서 나간 귀신이 여기 교도소 어딘가에 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더니 너도 나도 다 예수 믿겠다고 예수를 영접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귀신 역사는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여러분 사단의 세력에 잡힌 영혼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으로 건져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전도란 사람들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누리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다 이것입니다. 전도는 영과 혼과 몸 전인격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돕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으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주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풍성한 삶 이 땅에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이웃들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생명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돼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 요한 1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리라. 영생을 어떻게 얻지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예수 생명 운동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황하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다가 낙심한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영혼들부터 먼저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추수 때이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누가 되어야 됩니까? 저하고 여러분 모두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 역사를 우리도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능 받고 건져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세상 끝날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해야 될 내 사명이다. 우리 교회 사명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가을 10주 행복 모임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목장 중에서 할 수만 있으면 한 가정 10주 동안 헌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0주 동안 우리 집에서만 열린 모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장별로 마음에 감동 오는 분 있으면 그렇게 한번 결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0주 동안은 우리 집에서, 왜냐하면 이 행복 모임은 소그룹 전도이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집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도 많다, 이런 분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 모임 여십시오. 없으면 목장마다 돌아가며 해도 돼요.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한 집에서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헌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장소 제공하는 가정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멤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0주 동안은 제가 인도하거든요. 그러기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32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가야 할 일 누가 해야 됩니까? 저하고 여러분 모두가 해야 돼요. 예수 생명운동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여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난 나이가 적어서 안 되고,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난 늙어서 안 되고, 어려서 안 되고, 나는 건강이 약해서 안 되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나는 바빠서 안 되고.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핑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너희라고 말해요. 너희가 누구예요? 나와 너와 우리 모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평생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쓰임받지 못할까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를 지불해야 쓰임 받거든요. 대가를 지불해야 복을 받거든요. 대가를 지불해 기도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응답을 받거든요. 전도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영혼을 구원하거든요. 여러분, 그러기에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주부터 진행하는 행복 모임에, 영혼 구원하는 모임에 함께 동참하는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시간을 들이십시오. 또 장소를 들이십시오. 물질을 통해서 그 영혼을 섬기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10월부터 있을 양육과 훈련에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드림의 대가 지불이 있을 때에 은혜가 되고 건강에 세워져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 모임하고 우리 양육 훈련을 여러분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가 지불을 통해서 약속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며 간증하는 간증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